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 주제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당연히 옛날에 만든 언약, 옛 언약도 있을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꼭 접하게 되는 주제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는 것과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뇌가 멈춥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는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 하면 이단에서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열심히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정말 정작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걸림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히브리서를 기준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AD 65년에서 70년쯤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핍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악랄한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그게 알려지면은 굉장히 살기 어려웠던,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다는 시기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헛소문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 신들을 인정하고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만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을 참 잘 지켜나갔습니다. 여러 박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성도들,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개종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 계기는 바로 예배의 형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확 와닿으실 텐데, 저도 못 갔지만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그것은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떠냐 하면 그건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기독교회로 예배를 드릴 때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을 때 원래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유대교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 하면 자기가 드리는 제물도 확실히 있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어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그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걸 불태웁니다. 그런 시각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찬양도 부르고 악기도 불렀습니다. 그러니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뭔가의 무엇인가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어떠냐 하면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피를 뿌리는 그런 퍼포먼스도 없고,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었던 겁니다. 유대교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제사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배우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에 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은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입니다. 자기 평생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굉장히 뭔가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사람이 적은 것은 둘째치고,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적게 모이는 것은 둘째치고, 예배 시작 전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좀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허전하다. 이게 무엇일까? 그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들리던 오르간 소리가,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자기가 예배드렸던 그 교회에는, 대형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부터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는 달랑 들리는 소리가 피아노 소리 하나만 겨우겨우 들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무언가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찬송소리, 악기소리도 있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워지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냄새도 맡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예배 방식들 보면서 종교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뭔가 화려한 것도 없고, 그냥 앞에서 말씀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면 끝이 나버리는,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개종할까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로 돌아가면 안 돼,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내린 결정, 그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가? 제사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대교의 제사에 대해서 핵심 인물인 대제사장을 놓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겐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유대교에 대제사장이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대교 예배보다 기독교 예배가 왜 우월한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 무슨 뜻으로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렸던 그 성전은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 모양을 알려주셨고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모양만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그곳은 어떤 곳이냐? 진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낫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더 나은 것인지.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자랑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규모가 큰 교회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8장 1절 2절,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교회 규모만 보았을 때 큰 교회에서만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우리 울산 지역에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 찾아가야 될까요?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가는데 다른 지역에 더 큰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교회 규모만 보면 누구든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몸이 튼튼하고 크고 뭔가 대단하다 하지라도 몸이 크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를 다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를 다치면 어떠한 몸이라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큰 교회, 작은 교회에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가 커서 은혜 받고 교회가 작아서 은혜를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규모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어디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냐 하면 이찬수 목사님이 수임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주차를 한번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1시간 전에 도착해야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1시간 전에 교회 도착해서 교회 한 바퀴 돌아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주위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방학이라서 아마 더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 예배만 받으시는 분일까요? 제가 어마어마한 참 대단한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심호하시는 교회 예배만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분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령과 성경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게 기독교 예배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인의 예배 장소는 어디냐면 어디서나입니다. 기독교인의 예배 장소는 어디서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걸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로만 듣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부러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실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였다면 초대교회 성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너희는 왜 집에서 예배 드리냐? 너희는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성전도 아니고 집에서 왜 모여서 예배 드리냐? 너희가 예배 드리는 곳에는 대제사장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을 바치는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진짜 맞냐?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땅에 있는 사람의 수준일 뿐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수준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전에서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예배 장소에 현혹된 유대교였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냄새로 맡아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의 목회자를 보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인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망한 겁니다. 저 코 계속 훌쩍훌쩍거리고 목소리 안 좋고 그 여러분의 예배는 완전히 망한 거죠. 이렇게 치면 다른 훌륭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교회 목회자를 보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 누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찾지 부족한 사람을 찾아서 예배 드리려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설교자를 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눈으로 유혹을 받고 귀에 들리는 것에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왠지 그 예배를 잘 참석한 것 같고, 또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면 뭔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착각에 우리는 매주 빠집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숫자나 분위기로 드려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이 중심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분인가?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율법을 너희 생각에 넣어주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한 학생은 자기가 직접 교과서를 연구를 하는 것과 또 다른 학생은 그 교과서를 완전히 이해한 선생님한테 과외를 배운다면 어떤 학생이 정말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학생입니다. 자신이 직접 교과서를 읽은 학생은 분명히 읽다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할 때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이미 다 이해한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는 학생은 그 학생 그냥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저게 무엇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훨씬 더 바르고 정확하게 교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경 가지고 있어도 혼자 독학으로, 혼자의 지식으로, 혼자의 노력으로 성경을 읽으려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읽기 전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성경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더 많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울산 지역에 목사님이 한 분만 계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울산 지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목사님 한 분만 있다고 하면 그 목사님한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찾아갈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할 것이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아픈 곳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자연스럽게 힘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예배 순서를 기다릴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외부에서 자기 전용 목사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다면 그분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저자의 직강이라는 것, 성경 저자가 직접 방문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 이게 다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경을 이해했으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잘못 이해했다면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또 하나의 이유, 그건 바로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당시 제사장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못한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든지 한 기업의 회장이라든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역할일 뿐이지 정작 자기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꼭 자기를 위한 죄,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제물을 바친 뒤에 제사장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대제사장 업무를 보더라도 한 번만 제사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여러 번 제사를 드려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만 드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그분은 대제사장 업무를 충실히 그리고 영원히 다 보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대교 예배가 그렇게 좋다면, 유대교에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멋있어 보인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그래도 유대교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시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은 사람이라서 자기 연수가 다하면, 자기 생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러니 제사장 직분이 바뀔 필요도 없고 이런 분이 나라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구약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습니다. 근데 번제로 바치는 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쇠코챙이를 가져와서 자기 걸 가져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물을 드리는 성도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걸까? 나는 제물을 왔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분은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외우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바로바로 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 재능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은 노력해서 연습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은 한번 딱 해보면 차차작 나오기 때문입니다.
악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기는 밤새도록 죽어라고 손가락을 굴렸는데 교수님은 갑자기 좀 차 한 잔 마시다가 잡고 탁 하면 쫙 소리가 나오니까 좌절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데도 그냥 척척척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겠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고 우리랑 똑같이 마음에는 여러 가지 종욕이 떠오르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은 그런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일을 할 뿐이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지 4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 이건 바로 새 언약을 뜻합니다. 새 언약 덕분에 유대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민족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빈부격차를 논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거 예수님 믿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그날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재물은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만 편견을 가질 뿐이지 사실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옛 언약,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낡아지게 하셨습니다. 그것 말고 새로운 언약, 즉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의 대제사장보다 새 언약의 예수님이 훨씬 더 나은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오늘 하루, 오늘 저녁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지고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형식이나 예배 분위기나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가장 좋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새 것이라는 것,
그 새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릴 때 예수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교회에 크게 달려있지 않고 사람 수준에 달려있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좋은 대제사장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우리 모두 새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강남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